이번 주 목요일은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는 전에 말씀드린 기쁘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와 마스의 합성입니다. 마스는 예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주교 가톨릭의 미사와 같은 원입니다.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는 어떤 뜻이냐면 주 예수 단생을 기뻐하고 그분에게 예배 드린답니다. 오늘 설교 들어보면 이 메리 크리스마스 보통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거든요. 우리 옆에 분하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네, 제가 볼 때 전혀 메리 크리스마스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포인트가 그렇거든요. 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되어야 되는지. 엄청나는데 메리가 뭐라고요? 기쁘다. 그럼 이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막 기뻐서 이래 하는 메리. 다시 해볼까요? 시작. 2% 정도 부족하는데 그래도 좋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TV를 보면 한 10년 정도 안 됐지만 그 정도부터 제가 볼 때 특집 편성을 마련하고 하는데 좀 특징과 이게 현상이 있습니다. 성탄 특집을 만들었다는 가만히 보면 예수님과 관계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희한하게. 예.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 성탄 특집이라는 타이틀은 그렇지만 어딘가 모르게 주인공이 예수님이 싹 빠져 있습니다. 비슷한 걸 막 이렇게 하고요. 고의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은 사라지고 산타크로스만 이렇게 막 이렇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마다 울려 퍼지는 캐롤은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지만 그뿐입니다. 전부 신나게 놀자는 가사와 산타 찬양이 가득합니다. 원래 여러분 옥스퍼드 사전에서 캐럴을 단순하고 유쾌하고 부드럽게 유행되는 현대적이며 종교적인 노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11세기에 프란체스코가 마구간에서 앞에서 춤추고 노래를 부르는 행사를 연 것이 오늘날 캐럴의 시초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에서 막 이렇게 성탄 축가 발표하면 예수님 이렇게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세상에 부르는 캐럴은 예수님 이야기 없습니다. 다 신나게 놀자. 산타 찬양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가장 소외되는 날이고 산타크로스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여기에 생일 축하 잔치 하면 그 주인공이 있는데 그 주인공 한 번도 언급 안 하고 다른 사람 언급하면 이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아마 사탄이 세상의 미디어와 추종자들 동원해서 성탄의 참된 의미와 소식을 변제시켜 버렸습니다. 이런 현상이 지금 다 가득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무슨 날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 우리만큼은 정확하게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걸 알면 이게 엄청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되는지 왜 기뻐해야 되는지 이걸 알면 이건 너무 엄청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왜 이 땅에 오셨는고 우리가 왜 기뻐 뛰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믿는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아갖고 얼마나 기뻐해야 되는지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서 여러분 그분만을 높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9절 10절 보십시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여기에 이 9절에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를 두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사람도 모르죠. 모릅니다. 예수님도 모르고 그분이 하나님인지 모르고 창조주인 같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분 가운데서도 모르는 분이 계실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신지 그분이 세상을 창조했는지. 10절 다시 보십시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먼 바 되었으되 시험 바 되었으되.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창조되었다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에 이 사실을 더욱더 자세하게 폭넓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16절 보십시오. 그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이시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뒤에 말씀이 참 신학적으로 굉장히 전에 이게 논쟁이 되었거든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조물이라고 이 뉘앙스 있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는, 이 말은 예수님 피조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뭡니까? 이게 예수님의 창조주로서의 그 존엄성과 위엄성을 말씀하는 그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런 말만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정말 위대한 선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만물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다 만들어졌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하늘, 땅, 바다, 들, 사람을 다 주님이 창조하실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공기, 바람, 영의 세계 모든 부분까지 주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물론 창세기 1장 26절에 삼위 하나님을 다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우리 말을 많이 하지만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압니까? 여러분, 만물은 지구뿐 아니라 우주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이 만드신 이 우주는 얼마나 클까요? 그럼 지구의 지름이 얼마 정도 될까요? 여러분, 지구 끝에서 끝까지 12,742km, 엄청나잖아요, 그죠? 우리 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얼마 됩니까? 500km?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지구의 지름은 12,742. 그러면 태양의 지름은 얼마 될까요? 139만 700km입니다. 안 놀랍니까, 여러분? 이 상상이 됩니까? 태양 안의 지구를 130만 개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태양 안에 지구를 130만 개 이게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설명할게요. 자, 이게 보이는 게 태양보다 작습니다. 이 점들이, 별들이. 자, 밤하늘에 빛나는 이 셀 수 없는 어떤 별들은, 여기 중에 어떤 별은 어마어마한 태양을 5개나 담을 수 있는 별이 있답니다. 안 놀랍니까, 여러분? 그 태양을 5개나 담을 수 있는 별이 있다는 겁니다. 더욱 놀란 사실은 어떤 은하수는 거대한 별이 1000여 개 모여 형성되어 있고요, 이 우주에는 최소한 1억 개 이상의 은하수가 있습니다. 전혀 안 놀래는 우리 성도님들, 이걸 보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밤하늘 쳐다보고 있지만 우주를 포함한 이 만물이 얼마나 크고 광대한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게 개선이 추측이 안 되는 겁니다. 하물며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주님께서는 얼마나 크고 놀란 분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예수님은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에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노래 부르고 선물 주고 하지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 뭡니까?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놀라우신 분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도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찬양해 볼까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에 찬양.
다시 한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성탄절에 창조주이신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더 놀란 사실은 하늘과 땅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창조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얼마까지 사랑하십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는 그분이 이 세상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에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도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고 기뻐 뛰며 메리 크리스마스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님께서 그럼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들이 캄캄한 흑암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캄캄한 세상에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두 번째 어떤 분이십니까? 자,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참빛이십니다. 거짓빛이 아닙니다. 세례요한도 사람의 빛은 알고 있지만 아닙니다. 참빛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참빛, 그냥 빛,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인간은 여러분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박사학위 10개 가진 사람들 물어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어디로 사지 어디로 갔는지, 왜 우리 인생이 이랬는지 모릅니다. 아니 박사학위 100개 가지고 있다 할지는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소경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냥 세상 이름을 내고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지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어둠에서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인생의 어떤 존재인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됩니다. 글자를 모르는 사람도 예수 믿으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죄와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주실 분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종교교역자 마틴 루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루터가 밤중에 숲속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깊은 산책을. 그날은 크리스마스 전날입니다. 밤에. 아니 루터는 평소 그 전나무가 가득한 냄새를 맡으면서 그 밤에 길을 걷는 걸 좋아했는데, 캄캄하던 그 숲이 하루는, 그날은 전등에 켜놓은 것처럼 밝게 빛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보니까 소복하게 눈이 쌓인 전나무 숲 사이로 용롱한 달빛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한 달빛 때문에 캄캄하던 숲이 밝아졌습니다. 루터는 그 순간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간이 저 전나무 같아. 죄로 인해서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구나. 그러나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어둠을 벗어버리고 환하고 밝으면서 살 수 있다. 이 깨달은 겁니다. 루터는 자신이 깨달은 사실을 사람들이 설명하려고 작은 전나무 하나를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나무에 눈 모양의 솜을 붙이고 빛을 받는 꼬마 전구를 달고 촛불을 멋있게 장식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 트리의 기원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밝히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골로새 1장 13절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성탄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왜 기뻐하며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나라로 옮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흑암의 권세를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빛의 통치를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찬송가 불러봅시다. 84장 1절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급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니. 여러분, 불교의 석가가 빛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지학으로 어둠의 그에 또 우리를 살리시려고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만을 높여들어 찬송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야,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보면 가슴이 터질 듯한 그런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사단 마귀에게 종노를 했던 우리를 누구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렸던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를 창조된 그분의 자녀이지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큰 죄의 벽에 서게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지옥 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과거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에게 종노를 하던 그런 모든 명예와 결박이 풀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니,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평생 마귀의 종노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 아버지가 경찰서장관 되고 어느 큰 회사에 자기 아버지가 사장관 되어도 자랑하고 당당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에 제가 있지만 몇 년 전에, 오래전에 지하철에서 물건 파는 아저씨가 공익요원이 막 제지하자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부산시장하고 친척이다. 이렇게 거짓말의 사건이 작은 신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경찰서장, 한 도시의 시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기가 닳도록 들었지만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여러분? 12절 다시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분의 이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을 뿐 아니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선포할 때 마귀가 한결 왔다가 일국으로 도망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답니다. 10절 11절 보십시오. 그가 세상에, 이 말씀 보면 저는 많이 안타깝습니다.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서되 세상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니, 예수님 믿고 영접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데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지금 유대인들도 거의 대부분 안 믿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누가 전도하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안 믿습니다. 아무래도 안 믿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때문에 여러분은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아미나 믿는 게 아닙니다. 믿고 쓰다 믿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노력되는 게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믿으시는 게 아닙니다. 13절 보십시오. 이는 혈통으로나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는 그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집에 기독교 몇 대 집안이고 우리 장로님이고 다 소용없습니다. 자연적으로 믿겨지는 게 아닙니다. 혈통은 좋은 가문, 유명한 가문에서 태어난데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믿게 되어서 나에게 겉된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착한 일하고 성품이 좋고 관계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다 했는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 썼습니다. 아멘. 고백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14절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은 여러분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그래서 공간 복음이 아니죠. 단어 하나하나가 요한계시록을 또 사도 요한에 썼잖아요. 그죠? 보면 단어 하나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14절 말씀 엄청납니다. 여기서 말씀 육신의 말씀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 보십시오. 하나님 가까이 가지면 이름도 못 부릅니다. 너무나 거룩하시고 위대하셔서 감히 인간으로서는 접근할 수 없는 그분이 죄가 가득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이 되어 오셨으면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이것보다 충격적인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외형적인 모습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외적인 모습을 포함한 지정의, 그 다음에 이성적인 것과 감정적인 부분까지 다 포함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눈물을 흘렸을까 안 흘렸을까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엄청난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탄절은 무슨 날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막 춤추고 선물 줍니다.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와 사랑을 입었잖아요.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생명이 다는 그날까지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임해서 우리 함께하면 우리는 기겁할 겁니다. 우리 함께 하신다니. 이거보다 우리를 감격하게 하고 가슴 요동치게 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입니다. 우리 중학교 때 다니신 분들 알 겁니다. 아마 그때는 교복을 입어 까만 교복, 그 다음에 모자도 쓰고, 그때 손에는 보온밥통을 이게 갖고 다녔습니다. 그때 저는 장안중학교 나왔습니다. 자천에 있는. 버스가 동부여객이라고 30분 한 대 오고 진짜 시골 못 살았습니다. 막 이래 엉망이고 몰골도. 근데 딱 탔는데 중학교 버스를 탔는데 아니 그때 해운대에서 출퇴근한 영어 선생님이 굉장히 뷰티 있게 생겼거든요. 굉장히 여자분인데 굉장히 뭐랄까요, 잘생기고 수준이 높고 그런 분이 영어 있는데 그분을 저를 보고 몇 명 탔는데 제가 제일 앞에 탔는데 자기 옆에 앉으라고요.
내 옆에 앉으라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야, 그때 앉아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자 옆에 앉고 가슴이 그렇게 콩당콩당 했던 처음이 아니 그렇게 가슴이 콩당콩당 했던 적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그런 말하면 안 되겠죠, 그죠? 야, 어떻게 얼마나 우리는 막 엉망 아닙니까? 몰골이 그때 1970 몇 년도 냄새도 나고 교복 입고 막 보험받도 반찬 냄새도 나고 그건 얼마나 깨끗하고 고귀한지. 이야, 그때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장면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가지만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왜 성탄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나와 함께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건 너무나 엄청난 성탄의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목회하던 젊은 목사님이 이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좀 오래됐죠. 평범한 이야기 같은데 뭔가 이 안에 의미를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글 내용은 이렇습니다. 읽어드리시면 그대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한창 고나게 자고 있는데 5살 된 아들이 와서, 그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들이 와서 아빠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톡톡 치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나 화장실 가고 싶어요. 시계를 보니까 새벽 2시 45분입니다. 혼자 갔다 와. 그 목사님도 이제 피곤하니까 새벽에도 인도해야 되니까 혼자 갔다 와. 저기 화장실 있지 않니? 화장실은 좁고 어두컴컴한 복도가 기는데 끝에 있었습니다. 아이는 내 갔다 올게 하고는 화장실을 갑니다. 아마 좁고 어두운 복도는 5살짜리 아들에게는 아마 심리길 같이 느껴졌을 겁니다. 양쪽에 붙어있는 다닥다닥 붙어있는 방에서, 근건 방에서 갑자기 괴물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아이는 혼자 화장실을 가다 중간에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빠 옆에 와서 아빠 같이 가. 무서워서 안 되겠어. 너 혼자 가면 안 되니? 아빠하고 같이 가면 좋겠어요. 그래, 그러면 같이 가자. 자리에서 일어난 목사님은 아들의 손을 잡고 복도를 건너 화장실을 갔다 왔다 가면, 그러면서 그 목사의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어떤 길고도 어두컴컴한 복도를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를 모릅니다. 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두컴컴한 고난의 복도, 그런 복도를 걷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의 어두운 복도를 걷고 계실 겁니다. 병원에서 몸이 이상해서 검진 받았는데 1주, 2주 뒤에 결과가 나오는데 가슴을 기다리며 초조해하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두운 복도를 혼자 걷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직의 어두운 복도, 어떤 사람은 물질의 어두운 복도,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의 복도,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 관계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그 복도, 이런 복도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면. 근데 여러분, 이런 어두컴컴한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바로 내 곁에 든든하게 함께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5살짜리 어린 아들 옆에 아빠가 있으면 복도가 아무리 어둡고 길다 할지라도 관계없습니다. 아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둡고 우리가 인생의 긴 복도를 걸어갈 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누구실까요, 여러분?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찬송가 93장 1절 가사를 우리 보십시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을 쌓일 때 나와
함께 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왜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나를 위로하고 힘주시려고 함께 하십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근심에 짓누르는 분이 계십니까? 이 땅에 오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나의 근심을 들어줄 겁니다.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제일 뛰어넘기 어려운 장애물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오늘 제일 클라이막스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자녀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느냐? 반문한 분들이 분명히 계실걸요. 험한 인생의 파도가 쉴 새 없이 몰아치는 망망대해와 같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도중에 가장 뛰어넘기 어려운 장애물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 장애물이 뛰어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 우리 사정을 모를까요? 아십니다. 그럼 왜 인생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입에 쓴 것이라도 유익하다고 판단하면 허락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요셉의 총리 대신이 되기 위하여 감옥에 들어간 것처럼 그때 그 사람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쓴 것이라도 고난이라도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과 함께 일어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에는 우리 가정에서 눈물이 떠나지 않지만 내일 아침에는 기쁨의 차도는 사실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눈물과 고통의 나중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돼서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목요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왜 우리가 기뻐해야 돼? 오늘 말씀 듣고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기 위해 오신 빛으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탄에게 종노라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놀란 은혜 앞에 감사, 찬양하는 그런 성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제 목요일의 성탄절인데, 아버지,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우리가 왜 기뻐하며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됐는지, 아버지, 그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주 만물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까지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분이시고, 사단에게 종노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게 오셨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게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참으로 찬양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놀라운 은혜 앞에 감사하는 성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